네, 오늘은 초대교회 원리 중에서 가르침과 전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eaching and handing on 아니면은 passing down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해지는 거, 전달되는 거.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이 가르침과 전수를 어떤 중요한 원리로 가르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지만 또 온라인 이런 게 발달을 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과학 또 기술에 또 인터넷에 어떤 혜택을 많이 입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그 정보가 더 이렇게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데서 정말 정보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많은 정보가 공유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에 있는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학이나 또 좋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설교 어디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 특별히 이렇게 원문으로 이제 성경을 본다든지, 그러면 인터넷에 치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원문 뜻 같은 것도 이제 거의 공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많은 정보들, 설교나 지식, 가르침, 영적인 교훈들이 이렇게 많이, 저희들한테 많이 이제 접근성도 쉬워지고 또 많은 그 정보의 양도 늘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모두 다 유익한 것일까요? 설교도 좋고 어떤 영적인 원리도 알겠는데, 교리들도 알겠는데, 이것들이 실제적인 나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지 않던가요? 어떤 나의 상황 또는 디테일한 결정들을 할 때는 별로 이렇게 힘들다 그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훈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모든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생각을 잘 해보면은 이 교훈, 티칭이라고 할 수 있죠.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을 진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가르침은 가짜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가르침과 전수를 어떤 그 영적인 지식을 전할 때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르침과 전수, teaching and handing on or passing down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한테 말씀한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실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디모데 후서 2장 2절만 기억하시면 가르침과 전수에 대해서 그 핵심 원리를 알고 가실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가르친 거죠. 뭐 디모데 혼자만 놓고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에게 가르칠 수도 있었겠죠. 그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commit 하게 하라 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전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르친 것을 전수를 하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뭐 제자를 낳아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영적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낳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부탁하라, 이 commit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로는 뭐 entrust 아니면 commit라는 뜻인데요.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to entrust oneself to the care of someone.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그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커밋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가르침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이 잘 행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더 케어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가지고 그것이 가르침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전수는 그 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쉽네. 뭐 그냥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그냥 적용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아무나 가르치지도 않았고 아무렇게나 전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중직임인데요. 여기에 있는 교사, teacher가 누구냐면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뭐를 많이 알고 있다고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성령님께서 오랜 여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어떤 일부분의 지식이 아니고 또는 반쪽짜리 지식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모든 체계를 잘 알고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만이 가르치는 자리에서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다른 목사나 복음 전환자나 선지자 사도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돌이켜 보면은 현대교회에서는 얼마나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고 알고 또 일부만 조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경향이 쉬운지 저희가 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는 자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를 얻고요. 전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가르침이라는
가르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전수 패싱 다운 아니면 핸딩 언은 뭐냐면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 나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대교회를 접하고 나서 가장 우리 현대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뭘까 하고 딱 이렇게 다가온 부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 영적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아비는 이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으니까 그 진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가지고 많이 고생도 하고 스트러글도 하고 실패와 착오도 겪어보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원리구나, 이 진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모범이 되는 본을 보이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보고 듣고 그리고 아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 영적인 자녀들로 그 자녀들로 제자와 제자들로 그렇게 해서 쭉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런 것들이 참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무슨 학교, 무슨 스쿨, 어떤 한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 모임으로 모이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연결해 가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려고 이렇게 스트러글을 할 때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빛이 나고 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아버지는 그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을 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마치 약이 각 사람한테 다 다르게 작용하듯이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들로 이렇게 처방하듯이 처방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저희가 우리 파더 마카레우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런 가르침이 인격화되고 표본화되어서 진실된 삶의 간증으로 마지막 세대까지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가르침이 그냥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격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처럼 그것이 실제적으로 살아나고 표본화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전달해 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